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는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인물을 손꼽으라 그러면 구약에서는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것도 그의 믿음이 감사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본이 되는 것은 그의 믿음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정도로 얘기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감사를 보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감사를 오늘 역대상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역사를 다시 재구성하며 회고할 때에 다윗의 감사 시편만큼 이런 귀한 신앙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역대상 16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사에 특별한 점이 있어요. 이분들만큼 또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거치면서 나온 감사이기 때문에 영적 감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거기서 얻어낸 감사, 힘든 일 가운데서 생산된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감사를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감사와 사도 바울의 감사가 영적인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 고난 가운데서 얻어낸 감사,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양화의 그림의 특징은 화폭을 다 채운 데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개 여백으로 처리하고 몇 가지만 그립니다. 그 여백이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 여백은 그림을 그린 것을 받쳐주는 배경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받쳐주는 미학 공간입니다. 다윗이나 사도 바울의 감사는 고난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감사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입니다. 주전 천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게 모세 때 하나님이 광야 성막에서 세우신 그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것을 옮겨 다니던 상자, 법궤가 아예 저 변두리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관심들 별로 갖고 있질 않았어요. 시골 농부의 집에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있든 말든 이 정도로 70년간 방치되어 있던 그 법궤를 다윗 산성,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그 성을 점령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말씀, 70년 동안에 방치된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지.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 지구상의 전체의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곳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1차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씀 있는 곳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국가적인 역점 사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다윗이 프로젝트는 컸습니다. 그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시골 마을인데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악대를 동원해서 빵빠르를 울리고 소 달구지에 실어서 빨리 이렇게 옮겨올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계획이 다 무산되었어요. 작은 시골에 소가 빵빠레 들으면서 펄쩍 놀라서 뛰니까 그게 웃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손을 이렇게 그냥 벗게 넘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즉사하고 말았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고아스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 채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메고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다윗도 큰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을 못 받고 못 지켰습니다. 다윗은 실수했고 이 웃사는 더더욱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큰 행사가 이게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임금의 채통이 말이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낙심해서 기가 푹 죽은 채로 궁궐로 돌아올 때에 오베데돔의 가정에 법궤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아주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나고 살피니까 제사장의 어깨에 의해서 법궤가 움직여야 되는데 소달구지에 자기가 이걸 움직이는 팔레스타인의 방법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 이방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민이 쓰는 방법은 천천히라도 제대로 어깨가 아프더라도 그 어깨를 메고 말씀을 이렇게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와서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춤출 정도로, 어느 정도로 기뻤는지 이 다윗이 아래 바지가 훌렁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그냥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는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값진 감사를 낳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고난 앞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선하다는 말씀이 이게 토업이라는 것인데 히브리 말로 최고로 좋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최고로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언약적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하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다윗이 처음에 이 법궤를 옮길 때 실패하니까 마음에 분통이 터져가지고 투덜거렸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사실은 다윗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 대해서 분한 마음 갖는 거, 이게 다윗이 아직도 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임금이 되고 통일 왕국을 꿈꾸지만 아직도 미수각이 짝이 없는 지도자라는 것이. 사실 보면 숲을 보면 나무도 봐야 되는데 세세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 진짜 중요한 법궤를 소달구지에 이렇게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어깨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쳐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다윗이 새로 일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했습니다.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다윗을 하나님이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말씀에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연합하는 다윗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계십니다. 뭔가 엉성하잖아요. 어설프잖아요. 법이 어떻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았더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꿈을 그리면서도 세세한 조목들, 민간인이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이게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큰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은 작은 법 하나하나 잘 훈련되어져야 되고 잘 익숙해야지 큰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첫 번째 실패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때 제일 중요한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통해서 법궤를 꿰일체에 메어가지고 옮겼더니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다윗성으로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만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법을 무시하니까 나라가 지금 이런 꼴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시 법정신으로 돌아가면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진정성 있는 자리로 나아가면 다시 다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어기면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법 안에 우리가 있어요. 다윗이 처음에는 법궤를 옮기지만 그는 법궤 밖에 있었는데 실패하여 말씀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고 법대로 하니까 이제는 말씀 안에 들어오는 임금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기쁨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산부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성숙한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그래서 고난 중에 고난을 통하여 감사하는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이렇게 죽을 병을 주셨습니까? 눈물을 적시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이때 히스기야에게 가장 큰 것은 병난 게 아닙니다. 병난 게 아니고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찬송한 사실입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그가 노래 부른 시편의 기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때는 내가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병 낫고 난 다음 보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때 큰 고통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시인의 시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잎은 애벌레에게 뜯기고 꿀은 벌에게 빼앗겼다. 향기는 바람에 날려 보내야만 했다. 얼핏 보기에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사실은 이 꽃나무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참 귀한 시지요. 꽃나무가 이파리가 나니까 애벌레 와서 뜯어먹었어요. 그리고 꽃의 향기를, 꿀을 벌이 와서 채집하고 바람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있나? 그러나 가을이 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심도록 말씀하세요. 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 다윗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본문의 시편이 길기 때문에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먼저 감사하게. 이게 감사가 항상 먼저 되어야 됩니다. 외국에 우리가 나가면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 국내보다 더 많아요. 그분들은 믿음으로 하여튼 살아야지 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한인 사회에 보면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해외에 부흥회를 간다든지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집사님의 가정에 많이 묵습니다. 선교사님도 그 집사님의 가정에, 전도사님도 신학생도. 근데 이 집사님들은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방에다가 제일 좋은 시설로 해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신학생들이 일정 기간 잘 묵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집을 이용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국내로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쓰는 확률은 20명 가운데 1명꼴이라는 거예요. 다 돌아와서 다른 일 다 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섭섭함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먼저 국내 도착해서 집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집사님 가정에서 편하게 지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따리 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또 전화하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20명 가운데 1명꼴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 10명을 갖다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제사장에 가서 몸 보이기에 바빴어요. 사마리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며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사람 보러 갔습니다. 제사장. 그런데 이 1명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감사하는 것이 참 익숙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날이 없는데도 40년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어요.
감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입어도 도무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메말라 버리는 마음, 저주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김교신 선생과 함석현 선생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남긴 글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항상 감사가 앞설 때에 이분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 환자들 앞에서 9명은 어디 갔느냐?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이 한 사람만 와서,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먼저 와서 감사한 것,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도시가 다 폐허가 되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방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할 독일의 한 마을에 아주 부유한 노부부가 계셨는데 이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거리에서 나누어줬어요. 매일매일. 근데 아이들이 와서 서로 그냥 달라 그러고 빵을 가져간 힘 있는 아이들이 큰 빵과 잘생긴 맛있는 빵을 가져가고 힘이 제일 없는 연약한 한 소녀가 제일 마지막에 남은 아주 못생기고 작은 빵을 받아가는데 받아갈 때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아이고 저 아이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은 빵을 여느 때보다 더 크게 그리고 잘 구워가고 제일 마지막 바닥에 깔린 빵은 제일 못생기고 작은 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속에다가 금화 하나와 메모지 하나를 숨겨뒀습니다. 길거리에 들고 나갔으면 여느 때와 같이 아이들이 막 와서 빵을 그냥 가져가고 했는데 이 여자아이는 제일 마지막에 남은 못생긴 빵을 손에 잡기 전에 여전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빵을 가져간 이 아이 빵 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부의 사랑, 금화 한 입과 그리고 이런 메모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다. 먼저 감사하는 거, 이 노부부가 보고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가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그 빵 속에 숨겨뒀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먼저 와서 감사하는 자 이분만이 주님 축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도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감사하는 믿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얻어지는 감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이들이 역사를 기술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다시 재구성해야 될 것인가, 역사 교과서를 제대로 쓴 말씀이에요. 세 번째에 감사는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감사보다 아름답고 귀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인격과 마음으로 나가는 게 최고로 아름답고 귀하다는 말씀이죠. 이게 감사가 늘 이렇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체질이 되고, 체질이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 다윗의 시편은 항상 감사가 넘쳐요. 그것은 다윗 자신이 이게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임금의 기준치를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별하십니다. 후대 왕의 역사에 대해서요.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히브리 말로 감사하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체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감사의 인격 가진 모든 교우들이 다 우리가 함께 저를 포함하여 다 될 수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다윗은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춤추고 감사하고 막 이러는데, 반대로 부인인 미갈은 심통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미갈은 창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신하의 부인들이 보는 앞에서 임금이 채통이 저게 뭐야? 허벅지가 다 보일 정도로 하고 시큰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셨어요. 다윗은 감사하고 춤추고 기뻐하며 바지가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부인은 다윗을 보면서 시큰둥하고 어떻게 저러나 감사가 없었고 불평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두 사람을 다 본 겁니다. 다윗도 보고 미갈도 보고. 문제는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나님이 저주해 버렸어요. 우리가 같은 기뻐하는 자리에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마귀는 미갈처럼 시큰둥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감자를 많이 먹는 방법. 그냥 감자를 맹으로 먹을 때는 많이 못 먹어요. 그러나 소금을 갖다가 살짝 찍어서 먹으면 감자를 평소에 서너 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은 감자에 소금 치듯이 감사로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에 3번씩 감사 체질화 만들기 위해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 우리의 추수감사에 해당되는 여기에 항상 감사하면서 나오라고, 이걸 습관화시키고 제도화시키면서 체질화되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제가 설교 끝나면 교우들 가운데 몇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 나에게 꼭 해줄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저도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뭐 시험이 들었는지 아주 못마땅할 때, 아이고 오늘 설교 가운데 저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는가 하고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볼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간호사 앞에서 아이고 지난번에도 참 나에게 잘해주셨는데 오늘도 참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가 아프게 주사바늘 꽂지 않아요. 이게 다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고난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체질이 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은 감사하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그분의 입에서
얼마나 감사합니다가 많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어요. 어디 가더라도, 상점에 가더라도, 차를 탈 때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리시는 분은 10중 8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의 장로님이세요. 뭐 내가 정당한 대가로 그냥 뭐 요금 지불했는데 뭐 그러고는 뭐 갑질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교회의 목사라도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분의 인격은 말씀 안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간 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인격이 되어서, 마음이 되어서 나가면 하나님이 손에 든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 영적인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